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진뱅이의 가장 큰 슬픔. 우리 방금 찬양 인도한 우리 김재혁 강도사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유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첫 자녀가 태어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자녀가 처음으로 걸었던 날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하고 막내가 걸었던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둘째는 제가 멀리 노회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9개월 된 애가 그 굵은 발을 쿵쿵거리면서 저를 향해 걸어왔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은 부모에게 그런 감격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만 했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구걸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멀쩡한 얼굴로 앉아 있지만 다 우리 속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이죠. 루터라는 한 목사님은 죄의 문제가 그 스스로 해결되지 않아서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한 티네이저 소년도 목회자의 자녀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뇌와 고통 속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고 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더하기 6을 하세요.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약국에 근무할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매니저가 그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실컷 얘기를 하다가 잠깐만 하고 양해를 구하더니 저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슬람 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교인들은 얼마나 정해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지 하는지 모릅니다. 그 헛된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뭐 새벽 5시 10분은 나하고는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맞는 시간이야. 수요일 7시 반에 어떻게 교회를 나와? 한 주 동안 피곤한데 금요일 8시 반에 어떻게 나와서 기도해?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주일 오후 3시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기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여러 가지 주중 모임이 어려운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한가족의 삶 수료하신 분들
여러분 약속한 예수님과의 데이트 시간 기억나시죠? 혹 예수님을 바람맞히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처음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을 강구하기로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도와드리고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희 교단에서 가장 성령론에 있어서 탁월하신 박영돈 교수님을 저희 부흥회 강사로 모십니다. 그럼 제가 이분을 처음 뵌 거는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한인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통합적 교단의 목사님이 고신 목사를 불러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참석하고 인사를 드려서 처음 안면을 텄죠. 그리고 좀 어려운 책들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신 목사님들이 쓰신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이 두 권의 책,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과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 하는 이 책은 흔치 않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꼭 사보시면 좋겠고요.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은 이번 부흥에 꼭 참석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의 이론과 실제가 여러분이 것이 되셔서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남들처럼 걷지 못한다는 것이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들처럼 그 아름다운 문, 미문으로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제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 문 앞에, 그 성전 문 앞에까지밖에 갈 수 없었던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걷지 못하는 것을 넘어 그러기에 그 장애를 안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나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진이 있는 자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입구에 앉아
구걸함으로 죽지 못해 사는 그의 생애를 연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동전 한 입입니다. 은과 금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늘 풍요의 축복만을 바라고 깊이의 축복은 외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파스칼은 그런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빈 공간이 인간의 것으로 돈 많이 벌면 채워질까? 명예로우면 채워질까? 자식 잘 되면 채워질까? 건강하면 채워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채워질까? 채우려만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풍요의 축복만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예수로만 채워지는 그 빈 공간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를 추구하며 깊은 중독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구한 것은 먹고 사는 것뿐이었음을 한탄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즉 그 기적의 사인으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본 까닭이 아니요 풍요의 축복,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에 동전 한 입만을 구걸하던 그 소경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유명한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되고 뛸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한평생 그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것보다 그의 장애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축복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우리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니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성전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성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친척, 내 이웃, 이곳에 함께 했다가 잃어버린 우리 대양의 어린 양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안진뱅이임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5월 둘째 주, 셋째 주일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복음 듣게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기에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새벽기도 안 쉽죠. 특별히 잠이 많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새벽기도 참 어렵습니다. 바쁜 우리에게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요, 목사지만 새벽기도 와가지고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조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게 있다 갈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요, 정해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만나주세요. 어느 순간 역사해 주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갔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만났고, 이 안진뱅이를 통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요, 이 안진뱅이의 역사를 통해서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를 심으십시오. 어느 순간 당신 교회 가나? 나도 한번 가볼까? 이 고백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영적 이 안진뱅이처럼 동일한 슬픔을 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가운데 나옵니다.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아까 말한 대로 고환이 상한 자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글을 읽더라. 저는 이 돌아가는데 앞에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슬퍼하며 돌아가는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요? 그는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의 육신의 장애 때문에 예배하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네시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유누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는 동양 군주들의 궁전에서 여인들의 침실이나 방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 네시일 수밖에 없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자입니다. 그런 그가 슬픔 가운데 돌아가며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의 글인데요, 이것을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빌립을 통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며 이 어린 양이 당신을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장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그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전을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움을 통하여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그들이 바로 성전됨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백내장 있어도 성전입니다. 무좀 있어도 성전입니다. 그 어떤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을 자기 것으로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건물이 아니라 주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 되게 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슬픔을 안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적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원치 않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어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환상을 보고 해석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설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한 나라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 왕이 꾼 꿈이 이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금입니다. 바벨론이죠. 몸은 은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엉덩이는 동입니다. 그리스 제국이죠. 다리는 철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열국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어디선가 날아온 한 돌로 무너져 버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그렇죠, 죄인이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멸망받지 않게 하리로다. 예언하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버림받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해석해냅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다면 이 구약에 말하는 이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께? 예수께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안전뱅이인 우리를, 영적 고자인 내시인 우리를,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열국이 다 망하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통로됨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했습니까? 죄 없는 그분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무너지셨다 다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약의 성전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허물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성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분적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이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을 5월 이 아름다운 봄날에 복음 듣는 자리로 초청하기 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대양의 이런 양들을 찾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영적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어찌해야 할까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안전뱅이처럼 내가 안전뱅이였다가 걷게 된 영적 안전뱅이였다가 성전이 된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 가족에게, 이런 양들에게 보여내셔야 합니다. 기뻐 찬양하며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그 성령이 다스려 내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를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보여내심으로 성전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내심으로 그들에게도 성전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성전되기를 사모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영어로 말하면 어메이징하다. 와, 니 정말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어째 이런 내를 사랑해 주노? 어째 이런 내를 용서해 주고 참아 주노? 니 정말 놀랍다. 그 복음의 성전됨의 축복을 증거하고 보여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하나 뭐 전도 안 한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큰일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루터의 고민,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을 채우려 세상 것으로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한 티네이저 소년의 고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 율법적 가르침으로 인해 채워지지가 않았던 이 소년이 어느 눈이 많이 온 어느 날 정해진 시간, 그 주일날 그 정해진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었을 때 멀리서 오는 목사님은 그 눈 때문에 예배로 오지 못하였지만 이웃에 사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무명의 집사님 한 분이 그저 자기가 아는 그 신앙을 떠듬떠듬 고백하며 설교하십니다.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이 나를 바라보라 였습니다. 그 어떤 유명하고 유창한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없었던 이 한 청년이 그 지겨운 2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평신도의 전도를 받아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내가 전하는 그 떠듬거리는 전도 한마디, 내가 부끄러워하며 초청하는 그 초청 한마디에 이 영적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아름다운 봄에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통로로 내 가족에게,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이고, 내 아들 부담 주면 안 되겠지, 괜히 이것 때문에 소원해지면 안 되겠지 하고 자녀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라, 초청잔치 한번 나와라 말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준비 안 된 그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스펄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적 안진뱅이인 내 가족, 우리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임을 저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기에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